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룻기서 3장 8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룻기서 말씀을 읽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룻기서는 4장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여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8가지 프로포즈 멘트. 선교사님은 뭐라고 프로포즈 했대요? 프로포즈 못했어요? 그냥 결혼하자 그랬어요. 결혼하자가 프로포즈네. 그래요. 우리 캐티 집사님은 뭐라고 들었대? 기억이 가물가물해. 가물가물해. 그렇게 not too long ago. 제이 집사님, what did you say? 그랬어요? 결혼하자고? 예. 첫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올해 이제 저만큼 오래 살면은, 아이고,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 두 번째, 나랑 닮은 애를 낳아도. 이렇게 말한대요. 세 번째, 나랑 같이 늙어가고 싶어요. 또 당신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또 다섯 번째, 너 없이는 숨 쉴 수조차 없어. 오글거립니까? 좀 저리 가라, 숨 좀 쉬게. 넌 내 삶의 이유야. 네. 넌 내 원수야. 아니고 넌 내 삶의 이유야. 또 세상 어느 곳으로도 널 대신할 수 없어. 그리고 여덟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하는 말, 나와 결혼해줘. 이런 이제 멘트들을 하죠. 저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결혼할 줄 알았기 때문에 뭐 will you marry me 이런 게 없었어요. 우리 시대에도 뭐 그런 게 별로 없었고 같이 약혼한 상태였고 그래서 뭐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런 프로포즈를 쫙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 갔을 때, 뭐 프로포즈를 탁 하면 옆에서 와 해주고,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행복한 결혼을 이루고 또 결혼한 그 순간만이라도 정말 스위트 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가정이 스위트 홈이 되지 못하고 안식이 없고 들어오면은 서로 찢고 뽑고 싸우고 싸움터가 되고 고통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회복해 줘야 할 가정에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장소가 되었고, 가정은 바다를 항해하고 거친 바다를 헤쳐온 그 배가 쉼을 얻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온 배를 깨어버리는 암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은 저나 여러분이 느끼는 바대로 베드룸의 차이도 아니고 수영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도 아니고, 물론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성경에도 보면은 떡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육선이라 말하면 고기 반찬을 말하는 겁니다.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도 낫다. 그렇게 잠언 19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이라 하면 화목하고 안식이 있고 쉬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거를 바라보고 함께 결혼하는 거죠. 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은 그 가정 속에 이런 하나님의 원리가 실천이 되고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모인 것이 행복한 교회고, 또 그러한 교회가 주님 앞에 신부가 돼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만나는 단위가 그런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마침 행복한 교회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아버지의 술주정 행패, 사진 있어요? 한번 보여줘봐요. 없나요?
술주정 행패,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엄마,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처 때문에 불안해하고 더 자신을 졸라매고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고 더 마음을 안 열고 하다가 조심조심해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고 나니까 또 공교롭게도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술 먹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일삼으면은 마음속에 나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행복을 꿈꾸었던 가정이 깨어지고 그 기대에 어긋나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실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소를 퍼붓게 되고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또 모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지 못하는 이러한 성인 아이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오늘날 참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지만은 더 이상 그런 시행착오를 하고 싶지 않은데 배우자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참다운 안식을 가진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또 우리가 그러한 안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룻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달을 하고 4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왕이 없고 또 하나님이 세워준 그러한 입다라든지 이런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굴러가던 그런 시대가 400년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십니다. 그 첫 번째의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윗이 세워지는데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BC 1000년경에 있었던 그러한 말씀이다. 이 시대에 사람들은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던 시기였다. 그렇게 사사기에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없이 자기의 마음에 오른 바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 이거죠. 법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기준으로 서 있지 못하는 자기의 마음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와 같습니다. 참다운 신앙의 스탠다드와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와 똑같습니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를 오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로도 가고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최고의 선은 공통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종교들하고도 대화해야 되고 그들 속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말을 시작해야 된다. 볼 때는 참으로 마음이 넓은 것 같고 또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 같지만은 진리의 색깔이 없어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 룻기서 3장 말씀을 여러분 펴놓고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룻기서 3장에 와서 이제 이 룻이 보아스와 가까워지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도 과부가 되었지만은 자기네 자부였던 룻에게 자기만을 보고 따라왔던 이 첫 번째 며느리는 자기의 태어난 모압으로 갔지만 룻은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섬기고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따라온 사람이에요. 나오미가 자신도 과부가 어렵고 힘들고 외롭지만은 자신의 며느리에게 배우자를 다시 소개해 주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있었던 풍습이 뭐냐 하면은
자신의 남편이 일찍 죽었을 경우에는 자신의 형제들 가운데, 즉 시동생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거두어서 계속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재산도 나누어주고 함께 가문을 이어가는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원어적으로는 고엘이라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단도 이렇게 이삭도 잘라주고 이렇게 암암리에 관심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야, 그러면은 네가 우리가 기업 물을 자인지 모르니까 네가 몸을 깨끗이 하고 단정한 모습을 하고 그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 그 들판에 가서 그 보아스가 덮고 있는 그 헛이불에 다리를 묶고 거기 있어서 기다려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룻이 시어머니 5절 말씀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면서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7절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며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이게 야외죠.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보면은 약간 야하다 이런 이제 느낌이 들 수가 있죠.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데 8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그라고 하는 건 보아스를 말합니다.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너 누구냐? 누굽니까?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9절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룻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내가 네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네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이런 장면이에요. 즉 말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한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이러한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이런 장면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워야 되고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진정한 안식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는가 세 가지 원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제목 1번 용납하는 사랑은 안식을 준다. 시작. 용납하는 사랑은 안식을 준다. 룻기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룻은 보아스로부터 무조건 용납해주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주는 것, 받아주는 것,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했죠.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고 세상에서 별 것 없고 또 버림받았고 또 과거가 있고 이러한 룻은 하나님의 그 본진에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우리 죄인의 모습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청혼하는 의미입니다. 나를 이렇게 옷자락을 덮어서 나를 덮어달라는 말은 그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임을 내가 압니다. 내 남편 형제들은 다 죽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당신임을 내가 압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 이라는 것에 이렇게 주목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이 여인은 지금 이방 여인이죠.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었죠. 천한 사람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과거가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룻을 받아들입니다. 조건을 보고 받아들인 게 아니죠. 절대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죠. 흠이 많은 그러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보아스의 사랑은 만일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님을 우리가 봅니다. 또 뭐뭐 때문에
당신이 이쁘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그런 세속적인 사랑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랑입니까? 영어로 말하자면은 in spite of,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마침표를 주는 사랑입니다. 피어리어드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습과 현재의 삶의 행태와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당신의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그냥 용납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에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2장 12절 404페이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지금 보아스가 룻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할 때 그 날개라는 말이 이 옷으로 덮으란 말하고 똑같은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나페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2장 12절 말씀에는 날개로 쓰였고 오늘 3장 9절 말씀에는 덮어달라는, 당신의 품속에 우리를 덮어달라는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는 말이 케나페케입니다. 똑같은 어원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갈 때, 그분의 품에 들어갈 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갈 때 병아리가 어미의 날개 아래에 들어간과 같이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케나페카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즐거움이 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여러분 그 찬송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감흥이 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을 즐거워하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구원 하나만 붙들면요, 여러분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즐거움을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누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목에 칼을 대고 주님을 부인하라 하더라도 내가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내게 허락해 주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잠시 받는 이 경한 것이 영원한 것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또 삶에 있는 즐거운 눈물들이 결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그 진리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에게 있는 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제가 작은 실천상 무조건 감사하자. 하나님 앞에 다른 컴플레인이 올라오더라도 감사로 바꾸고, 또 남을 탓하고 싶어도 감사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실천을 해보자 그랬죠.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어찌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부당한 처사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가 없어지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화를 내지 않는 것, 그거는 감사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도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한번 결단해 봤어요. 하나님, 금년에 한번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화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바라봐봐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친절하게 하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통지표를 가져오면 공부를 잘한 사람이야, 수수수수수 한 사람이야, 그 엄마 갖다 주면 자랑했겠지요. 저희 아내처럼 통지표를 흔들면서 아버지한테 갖다 준 사람도 있겠지만은 누구누구처럼 안 내놓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이고 또 용납해주면 자신의 연약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할 일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가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져 주는 사랑이 안식을 줍니다. 자, 룻기서 3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앞에 보고 여러분, 제가 빨간 걸로 책임 4번 이야기했죠.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제 룻이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시오. 리디머가 되십시오.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좋다 하겠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사람이 할 사람이 있다면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 책임지겠다. 그런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임져 주는 사랑이 안식을 안겨줍니다. 4번이나 반복하고 있다. 사랑은 희생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을 내가 책임져 주고 싶다. 일생을 동안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책임을 느끼게 될 때 그것을 사랑하면 결혼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내가 지니고 있을 때 사랑이 아직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감이 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이렇게 사람들 순례자들하고 함께 올라갈 때 사람이 하도 많아서 좀 감흥이 덜했지만은 군데군데 예수님이 넘어진 자리라고 표시한 자리를 보면서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를 걸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곳에서 넘어지셨구나. 그때 손을 짚었는 자국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하도 만져가지고 반들반들 따랐는데 그 자리가 맞든 안 맞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길을 걸어가시며 나를 생각하셨구나. 이 못난 나를 생각하셨구나.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책임지셨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은혜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질고를 대신 지기를 기뻐하셨고 책임을 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은혜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후회 없는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웃에 섬겨야 될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호해주는 사랑이 안식을 줍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것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용납입니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 남편이 이렇게 고쳐졌으면 좋겠어. 내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왜 그럴 생각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내 생각을 한번 내려놓고 있는 모습, 연약한 모습, 넘어진 모습, 불쌍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대로 용납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면 아프지. 내 남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거든.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왜 받아주셨는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니잖아. 저 밑에 아직까지도 벌레처럼 꾸물럭거리고 있고 죄만 짓고 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 그리고 지금도 참아주시잖아. 그 사랑 묵상하면서 그래, 내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안식이 있습니까? 보호해 줄 때 안식이 있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너 아직 가지 마라. 날이 밝을 때까지 있어라 하면서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또는 다른 오해를 받을까 봐 보호해주는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룻 기서를 묵상하면서 이 룻이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인데 이 보아스는 보면 한량없이 좋은 굿맨이에요. He is good man. 너무 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그분 속에 보면은 he's nice guy. 정말 멋있다.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보호해주고 또 사랑이 많아서 보리 6대나 이렇게 베풀어주고 어떤 경우라도 다 받아주고 그런데 왜 장가를 안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결혼을 안 하고 이때까지 기다렸지? 성경을 보면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가 든 사람이 됐는데 왜 결혼을 안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룻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시고 그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비시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로 보아스를 예비시켜서 룻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걸 봅니다. 룻은 우연히 밭에 들어갔지만 그 밭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의 밭이었고 우연히 나왔지만 보아스와 마주쳤고 우연히 함께 말을 걸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필연 속에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좋은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25 때에 한 미군 병사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다리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아기를 안고 죽은 한 여인네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옷을 다 벗어서 아기를 감싸고 자신은 얼어 죽었는데 옷으로 감싼 아기는 아직 죽지 않아서 응애 하고 울고 있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 엄마를 묻어주고는 그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입양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커서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물어볼 때 너는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왔다 하고는 아들을 데리고 함께 여행을 왔습니다. 그 자리로 가서 이것이 네 어머니의 무덤이다. 그리고 너는 네 엄마가 옷을 다 발거벗어서 너를 다 쌓고 끌어안고 너를 살려서 네가 울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데리고 입양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무덤 위에 감싸면서 어머니 얼마나 좋으셨어요. 어머니 얼마나 좋으셨어요. 함께 울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느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운 겨울에 자기 옷을 벗어서 아들을 살리고 자신은 얼어 죽은 어머니처럼 그렇게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셨습니다. 옷을 빼앗기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들어왔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귀의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로 나아가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로 나아와서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사랑의 날개로 나를 품어주세요. 주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자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자녀로 삼노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며 용납해 주시는 그의 사랑을 붙잡읍시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붙잡읍시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인생을 추적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